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여러분이 2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제가 먼저 19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저 혼자만 읽으니까 힘들어서. 오늘은 소그룹 전도 전략 6번째 시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가 어떤 날입니까? 네, 추수감사주일. 네, 1년 중에 모든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절기이죠. 좀 겨울이 가까우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다음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품은 그 한 영혼, 구역별로 또 작정한 그 이름을 쓴 그 영혼이 꼭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권면하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내가 3번 정도 연락하겠다. 오늘 한번 연락하시고 또 한 주중에 한 2번 정도 그리고 토요일 날 한 번 더 권면을 해서 여러분이 작정한 영혼이 있으면 꼭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11시 예배에 오면 좋겠지만 12시에 오면 맛있는 식사를 내가 한턱 쏘겠다. 바자회도 열리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전도할 때 그 한 영혼이 우리 교회로 또 아버지께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프랜시스 탐슨이 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시를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저도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잠깐 하나님으로부터 숨는다. 나는 내 마음속 미로를 따라 부인하며 숨는다. 내가 허락만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인도해 줄 눈물과 웃음소리에도 불구하고 나는 숨는다. 시인이 무엇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천국의 사냥개를 풀어서 나의 영혼을 추적하듯이 나를 찾고 있지만 나는 숨는다. 왜 숨겠습니까? 뭔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부끄럽고 수치심이 있고 뭔가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운 심리를 시인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숨어봤자 하나님 손바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를 묵상하다가 어렸을 때 놀았던 숨바꼭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숨바꼭질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기억하십니까? 너무 옛날이라 저도 뭐 수십 년 지났으니까 가물가물하지만 동네에서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보통 한 뭐 10명 모입니다. 막 7, 8명 항상 노는 패거리가 있죠. 모여서 숨바꼭질을 하자.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술래 한 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술래를 제외한 모든 친구들이 다 구석구석 정해진 골목 안에 숨는 거죠. 그러면 술래가 뒤를 돌아서 벽에다가 눈을 대고 지금부터 10까지 세겠다. 그리고 하나, 둘, 셋, 10. 그리고 찾는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친구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이 게임에서 모두가 술래를 하고 싶지 않아 하죠. 다 숨는 걸 원합니다. 숨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숨고 싶어 하지 찾는 술래 역할은 하기 싫어하는 것이 이 게임입니다. 가만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술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숨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어하고 숨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어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때로는 내 문제, 우리 가정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좀 쉬고 싶다, 숨고 싶다, 감추고 싶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때로 숨고 도망을 쳤습니다.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고 요나가 그랬습니다. 선지자로서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숨었죠. 오늘 말씀에서도 숨은 사람 삭개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송파 세무서장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한 20년에서 최대 30년은 아무 흠 없이 근무를 해야 겨우 서기관이 되고, 서기관이 되면 세무서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세무서장만 되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기업체이고 세무조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든 부하 직원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달리 예수님 시대의 세리장은 경멸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찾아보다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는데 그 당시에 의사, 도살업자 이런 부류가 경멸받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의사가 경멸을 받았을까? 아무래도 피를 만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의사나 도살업자 모두 피를 만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경멸받았다는 것이죠. 그 직업이 불명예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불유쾌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동물의 가죽을 만져야 하는 그런 무두장이라고 하죠. 가죽을 이렇게 다듬는 그런 직업도 오물수거인도 그렇게 경멸받는 직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부도덕한 직업들도 있었는데 주사위 노름꾼, 고리 대금업자, 비둘기 훈련업자. 비둘기 훈련은 뭐냐면 비둘기를 가지고 경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도박인 거죠. 그런 사람들,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바로 세리가 불유쾌하고 부도덕한 직업이라고 사람들이 여겼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식민지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걷어내야 하는데 로마 사람을 직접 파견하는 대신 현지인 중에서 그 권리를 판매했다는 겁니다. 세금 징수권을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자에게 그 세리의 역할을
맡긴 겁니다. 삭개오가 내가 세리를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에 입찰을 한 거죠. 입찰가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게 써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라는 성의 세금 징수권을 삭개오가 따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삭개오가 많은 돈을 이미 로마 제국에 지불했으니까 본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삭개오는 많은 돈을 시민들로부터, 특별히 여리고 시민들에게 세금을 착취했던 것입니다. 세리는 회개하기 어렵다,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누구에게 얼만큼 내가 세금을 많이 걷었는지 본인도 다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재판에서 목격자의 그런 어떤 증인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신세였다는 것이죠. 비록 세리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명예는 아무런 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의 외모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 혹시 조금 자신감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키와 외모와 얼굴과 내 행동, 내 몸매,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자존감이 높기도 하고 누군가는 조금 낮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움츠러들고 쉽게 포기하고, 그런가 하면 이 건강한 자아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실수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삭개오는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아마도 높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의 키가 작았다. 또 세리장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인간 관계가 아주 협소했을 것입니다. 그냥 같은 세리 식구들, 자기 부하 직원들 정도만 어울리는 형편이었겠죠. 회당에 나가서 어디 거리에 나가서 자유롭게 누군가와 친구를 맺고 모임을 하고 밥을 먹는 그런 일상의 행동이 아주 제한받았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나는 죄인이다,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세리장의 키가 작았던 삭개오,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왜 나무를 탔을까요? 삭개오는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 전직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레위 마태라는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통행세를 징수하는 전직 세리였습니다. 삭개오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랍비, 그 위대한 선생님,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을 당신의 제자로 거두어 주셨을까? 어쩌면 나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한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작은 키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를 타게 됩니다. 보면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고 있지만 옛날 성경에 보면 뽕나무라고 하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교회학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흔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평소에 나무 탈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을 겁니다.
벼랑간 삭개오가 순수한 호기심이 발동해서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데 그분의 눈에 띄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생각해낸 방법 조금은 창의적이죠. 그 작은 길을 극복하기 위해 뽕나무,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 행동은 매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묘사해 주는 것이죠. 삭개오는 언제나 남을 밟고 올라가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이웃의 돈을 빼앗고 착취하여 자신의 재산을 증식했던 것이죠. 언제나 올라가려고만 했습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아무도 내 앞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욕하는 인간들,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임명을 받아서 내가 그러한 고위 관료가 되기만 한다면 저 인간들 다 내가 끝장낼 거야. 그런 생각으로 늘 삭개오는 올라가려고만 했습니다. 인생의 끝을 모른 채 오르려고만 하는 인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려는 인생,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너가 참 수고가 많구나. 이제 그만 오르고 내려와라. 내려와서 나를 만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내가 너와 시간을 함께 보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밥을 먹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라 하겠다.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내가 오늘 여리고를 가야 하니까 베드로, 야, 여리고 조사 좀 해봐. 여리고의 지금 공무원들의 이름, 유력한 인물들 다 리서치를 해와. 그래서 누구 해서 그 중에 세리장 삭개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조사를 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아셨고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고 그의 인생을 아셨고 그의 걱정을 아셨고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삭개오의 이름이 불려질 때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삭개오가 나무를 탄 이유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수천 명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오직 한 영혼의 이름, 삭개오의 이름만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주님은 한 영혼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시며 이곳에 초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저 우연히 오다 가다 걸려서 잠실빛나교회, 금성교회, 성파동에 살다가 어쩌다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셨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너의 인생에 내가 참여하겠다.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저는 오후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전략을 외치고 어떻게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일까? 근본적으로 나 자신이 또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오늘 만나고 있는가? 나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감동하고 마음이 설레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어쩌면 전도보다 가장 우선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더 무언가를 하기 위해 올라가려고 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그 음성을 듣고 내려오는 인생인가? 그리고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과 그 시간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삭개오가 주님이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파격입니다. 세리장은 지금 만인의 공공의 적인데 나라를 팔아넘긴 매국노 흉악한 범죄자와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집에 들어가겠다. 지금 한창 인기가 아주 높은 수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주 리스크가 큰, 위험이 큰 일이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일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술렁이게 되는 거죠. 아니, 저 존경받는 랍비가 하는 짓을 봐라.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기쁨과 행복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죠. 삭개오의 마음속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내 재산의 50%를 떼다가 사회에 환원하겠다. 선언을 합니다. 거기다 덧붙여 내가 만일 부당하게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부당하게 착취한 재물은 20% 정도 벌금을 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몇 배입니까? 4배로 돌려 갚겠다. 예수님의 이 일에 대한 삭개오의 깜짝 발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서 삭개오에게 야,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사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너 알고 있어? 너 지금 당장 회개해야 돼.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삭개오의 죄에 대하여 정죄를 하셨습니까? 네,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오죠.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냥 삭개오가 스스로 깜짝 발표를 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요, 한 번도 죄인을 향하여 정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누구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정죄했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 누구나 100%, 200% 현장범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 직결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여인,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감싸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전도의 전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혹시 조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이런 말을 할 경향이 더 높아집니다. 가까운 가정이나 친척일 경우, 야, 내가 몇 번 말했어.
너 교회 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 행동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너 지옥 간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처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인생을 공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비난과 정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시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순례를 맡으셨습니다. 삭개오는 숨는 역할을 맡았죠. 부끄러웠습니다. 감추고 싶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낯이 없는 인간이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는 삶이다.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비난과 또 절망과 두려움과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고 이름을 불러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이 한 영혼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을까? 수많은 업무와 해야 할 일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 영혼을 부르셨고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발견된 자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역할을 바꿔서 더 이상 숨는 역할이 아니라 순례를 맡아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숨어있는 자들,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자들,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가 그 인생에 찾아가서 방문하고 연락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 순례의 역할이 우리 가운데 맡겨진 것이죠. 너무 전도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요새 목사님 너무 전도만 얘기하신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온 인류가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한 영혼, 우리가 한 주간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끝까지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콜링해서 하나님께 데려다 놓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정말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에 더 와서 함께 식사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축제의 잔치, 천국 잔치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